네,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오늘은 꿈과 상징 언어에 관해서 연구하겠습니다. 오늘의 공부할 내용들은 꿈에 대한 프로이트의 공헌, 꿈의 과학적 연구, 꿈과 의식, 꿈에 대한 융의 공헌, 현대 기독교의 꿈 이해, 정신적인 완전과 영적인 성화보다 완벽한 꿈 해석 방법, 상징과 꿈 해석, 상징 언어와 문자적 해석, 이런 내용으로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꿈에 대한 프로이드의 공헌은 1900년도에 꿈의 해석이 출판되어지는 일이죠. 그래서 프로이트는 꿈과 무의식의 깊은 관련성과 이를 독창적으로 조합해서 환자들의 치료에 꿈을 활용한 심리치료에 큰 도움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에 미신으로 전시받았던 꿈 해석을 이제 20세기에 들어와서 달리 이해하려는 운동이 일어난 것이죠. 그러므로 프로이트가 가진 큰 영향력은 뭐니 해도 인간의 무의식에 대한 연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의식의 세계는 빙산의 일각이고 우리의 의식의 대부분을 지배하는 것이 무의식인데, 무의식은 일종의 억압되어져 있다가 잠자는 동안에 그 억압이 느슨해지면서 꿈으로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한 개인의 진실한 그 진실에 도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의 의식의 세계는 얼마든지 그럴듯하게 꾸밀 수 있고 거짓말기로 사람들에게 가면 쓸 수 있지만 꿈 한편의 무의식은 우리의 내면의 그 진실을 그대로 표상하기 때문에 꿈은 심리치료에 엄청난 도움이 되는 것이죠. 프로이트는 꿈의 해석 후에 꿈에 관하여 라는 책에서 자신의 꿈 연구 공로를 꿈을 진지하게 해석해 온 많은 보통 사람들에게 그 공로를 돌렸습니다. 당시 의학서에는 꿈이 무질서한 감각 자극으로 인한 무의미한 과정이라고만 표현되어졌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서 본격적인 꿈에 관한 과학적 연구도 많이 하게 됐는데요. 특별히 53년도 사이언스라는 잡지에서 나다니엘 크레트만은 꿈 연구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고 또 내전도를 이용해서 꿈을 연구하고 조사했습니다. 그래서 한 20여 년 전의 통계로 봐도 미국에 25개의 꿈 연구소가 설립될 정도로 꿈에 관한 과학적인 접근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램이라는 말을 여러분 계속 들으셨죠? Rapid Eye Movement. 그래서 우리의 잠자는 시간 3분의 1은 마치 뭔가 보는 듯이 눈을 끔뻑이고 입이 말하는 듯이 실룩거리고 그러한 형태의 그가 딥슬립이 아닌 렘 수면 상태에서 무의식의 억압이 풀려지면서 잠자는 이는 꿈을 꾸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잠자는 것에 부산물로 꿈을 꾼다기보다는 어떤 측면에서는 꿈을 꾸기 위해서 잠을 잔다, 그런 말을 할 만큼 꿈은 우리의 내면의 진실을 정확하게 알려주는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이드는
무의식에 이르는 왕도로 꿈을 말하고 있는 거죠. 물론 저는 꿈뿐만 아니라 그림치료 또는 놀이치료 안에도 무의식에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두 조건을 상세히 보면은 어느 정도의 의식적인 자기 개입이 들어간 반면에 꿈은 무의식 그 자체에 생생한 원자료를 공급한다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꿈과 의식을 보면 생리학적인 연구에서 우뇌에서 영상, 상징, 신념의 생성 경로에서 인류학적인 연구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의식의 다양한 상태를 연구하는 학자들도 이제 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의 꿈 해석 전통을 되찾은 것은 신학자가 아니라 정신분석학자인 프로이트와 그의 제자로 불려지는 칼 융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구약, 신약, 그리고 초기 교회, 교부시대, 그리고 유태인들이 꿈을 어떻게 다루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그 관점에서 얼마나 소중히 여겨왔음을 알 수 있죠. 그러나 주 300년 이후에는 꿈 해몽가들의 그 무질서로 말미암아서 교회에서는 꿈 해몽을 금지했고 소수 지도자들에게만 허락되어지는 그런 것으로 연연되어 오다가 이제 심리학적인 정신과학적인 측면에서 두 명의 정신과 의사들이 이런 꿈에 대한 새로운 견해를 갖게 된 것이죠. 이번에는 꿈에 대한 융의 공헌을 보면 초대교회 꿈 해석 전통에 처음으로 관심을 보인 학자가 융이었는데, 그는 꿈은 매우 의미있고 실용적인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겼고 내부 세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려준다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적 세계를 꿈을 통해서 표상한다고 말하고 있고요. 둘째, 프로이트와 달리 꿈을 성적 리비도와만 연결시키지 않고 심리적, 영적 에너지와도 연결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꿈에 나타나는 생각과 표현이 모두 비합리적인 영상 언어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꿈 이해에 대한 칼 융의 공헌을 계속 살펴보면 융의 꿈 해석 방법과 원리들은 우리의 꿈이 자신의 삶과 경험에 기초하고 있으며 자신의 꿈을 가장 잘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꿈을 꾼 자신입니다. 물론 꿈 해석의 기본적인 원리나 또는 꿈 분석을 통해서 훈련되어진 사람은 자신의 꿈을 아주 쉽게 해석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므로 꿈 분석가와 꿈을 꾸는 이는 그야말로 대부분의 경우 거의 95% 이상 분석가가 생각했던 꿈 해석과 꿈꾸니가 생각하는 꿈 해석이 거의 매칭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꿈 해석을 돕는 분석가는 특정 해석이 옳다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늘 얘기하지만 해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꿈을 통해서 상담자, 내담자가 상호 주관적인 관계 안에서 뭔가 자신의 무의식적 내면을 들여다보는 그러한 도구로 쓰여지는 도구적 가치가 훨씬 더 큰 거지, 해석이 옳으니까 치료가 다 잘 됐다,
그런 거는 아닌 거죠. 물론 해석의 중요성도 있지만 해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치료적 관계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어떤 아이와 심리치료를 하는데 그 아이와 놀이치료나 미술 그림치료가 없이 아이와 함께 심리상담으로 연결해서 간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일 거예요. 그러나 그림이나 아이가 그린 노는 놀이를 통해서 그 놀이 속에 있는 무의식을 발견하려고 하면 매우 쉽게 아이와 함께 놀면서 치료가 되어지듯이 꿈 심리 치료도 그런 가치가 큰 것이죠. 그래서 꿈을 꾼 사람의 환경, 일과 인간관계, 과거의 기억, 그리고 자유현상, 그 다음에 심리상태, 이런 것들이 고려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한편의 꿈을 주고 무조건 꿈 해석하시오. 그럼 보편적인 해석은 되지만 한 개인의 이러한 환경이나 인간관계나 과거의 어떤 양육 상태, 과정, 그리고 그가 지금 상상하는 것, 심리적인 상태, 이런 것들을 잘 모르는 상태에서는 해석하라는 것은 좀 무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해석을 통해서도 한 사람의 꿈 한편에 그 사람의 내면의 많은 부분을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은 또한 사실입니다. 꿈의 상징, 그리고 꿈 안에 나온 사람들과 대화하라. 그래서 무의식이 지닌 이 생명력, 창조력에 관심을 두고 한 사람의 꿈을 계속 관찰하다 보면 그러한 성화로 나아가는 그 사람의 발전 과정을 엿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수동원이나 교회에서 영성지도, 스피리추얼 디렉션이라고 했을 때에는 많은 경우에 비영성 지도자의 그 꿈, 무의식의 어떤 변형을 보면서 영성의 발전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융이 사용한 꿈 해석은 연상법이었고 프로이트와 같이 상징 연상 체계를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프로이트가 꿈의 상징들을 오로지 성적 에너지와 많이 관련시킨 것과 달리 종교, 신화 등과도 연결시켜 상징 연상 체계를 보다 폭넓게 융은 사용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징연상법이 뭐냐? 상징연상법을 먼저 사용하게 되면 꿈에 나타나는 신화나 원형 상징들에게만 매달려 꿈 자체는 잃어버리게 될 위험이 큽니다. 그러므로 꿈 자체에 집중해서 꿈 해석이 어느 정도 진행된 후에 꿈의 한 상징을 두고 그 연상을 적절히 확장시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전체성이 중요합니다. 융을 따르는 학자들 중에는 꿈을 그의 성소로 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교회에서의 완전한 성화를 추구하기보다 꿈, 명상, 영감, 확신, 이런 신적 경험 등을 통해서 신앙생활을 대신하려고 했습니다. 꿈의 해석은 공동체를 대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나 자신과 공동체의 관계를 유지하고 풍요롭게 하는 많은 수단 중에 하나이지 꿈 해석이 성서와 버금가는 그런 권위를 갖는다거나 그것이 전부인 양 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꿈은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긴장과 갈등을 반영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꿈은 자신의 컴플렉스를 반영한다. 그래서 그 컴플렉스는 반복되고 반복되는데 오늘 나의 삶에서 병리가 왜 자꾸 반복되어지는가? 그것은 꿈을 통해서 그 반복의 그 근원적인 문제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꿈 해석을 통해 이 긴장과 갈등을 해결함으로 관계가 회복되고 공동체가 더불어 행복하게 되는 것이 우리가 지향해야 할 꿈 해석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대 기독교의 꿈 이해는 기독교 꿈 전통의 해석의 전통을 되찾는데 공헌을 많이 한 학자로서는 존 샌포드, 몰턴 캐시, 특별히 이 몰턴 캐시는 하나님과 보다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눌 수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꿈을 통해서. 그리고 내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조심스럽게 꿈을 살펴보라는 친구의 권유를 받았다. 나는 곧 꿈속에서 놀라운 지혜를 발견할 수 있었고 이 지혜로 인해 위기를 보다 쉽게 넘길 수 있었다고 고백하는데 특별히 저는 이 몰턴 캐시를 좋아해요. 제가 오랄 로버츠에서 공부를 할 때에 그 몰턴 캐시의 기독교적 치유, 안에서 특별히 치유신학으로 이 사람은 중요한 책들을 많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측면에서 보면 상당히 오순절적 신학자 내지는 철학자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68년도 꿈 신비한 영의 언어는 꿈을 처음으로 다룬 고전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캐시 책을 지금 많이 갖고 있는데 기독교 전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 직접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구약 신약에서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꿈과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흔히 조직신학 배울 때 그렇게 많이 배우셨잖아요. 성서 그리고 나아가서는 꿈, 환상은 하나님의 직접 계시, 특별 계시라고 분류되고 인간의 양심, 그리고 기독교 역사 속에 하나님의 어떤 다스림 이런 것들은 일반 계시로 취급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조직신학에서 꿈이나 환상, 성서는 특별 계시로 여기면서 교회는 꿈을 무시하는 것은 아마 목사님들이 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연구하지 않으려고 해서 그러할 것이고 한 걸음 더 나가면은 또 꿈 해몽 또 목사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꿈 꿨다면서 꿈 해석해달라고 할 때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무시하게 되는 경우가 많죠. 샌포드는 잊혀진 하나님의 언어 꿈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 책의 저술 목적은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통로로 꿈과 환상의 이치를 되찾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꿈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직접 계시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꿈과 꿈 해석을 다시 회복해서 성서시대에 하나님이 인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꿈을 통해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6번째, 정신적인 안전과 영적인 성화 부분을 보겠습니다. 현대 심리학의 발달로 인해 겪은 꿈 해석의 두 가지 변화를 보면 인간 심리 발달이 꿈에 반영됨을 알게 되어서 성격 발달의 관점에서
꿈을 이해하려는 시도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꿈의 속을 통해 인간 의식과 무의식의 세계를 이해하려는 융의 개성화에 도달하도록 도와주고, 빅터 화이트는 융이 꿈 해석을 통해 밝혀내려고 했던 정신과 교회 지도자들이 수세기간 돌봐온 교인들의 영혼이 다르지 않다고 주장한 도미니카 수도의 그 사제인데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영적 생활이 풍요로워지려면 정신적인 성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정신분열증 환자들이 또는 분열성 성격 장애자들이 신비한 경험을 하고 종교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가 영적으로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인간 성장과 인간의 인격, 정신의 성장과 영성의 성장은 상당히 비례해요. 그러므로 좋은 인격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격과 접하게 되면 빠르게 변화하는 것을 볼 수 있지만, 예수를 몇 대쯤 믿는 그런 기독교 집안이라도 강박적이고 그리고 근본적으로 인격에 결함이 많은 사람이 종교생활에 심취한다고 쉽게 변화되어지는 모습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나 좋은 부모의 인격적인 돌봄 속에서 자란 사람은 기독교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금방금방 신앙이 잘 성장하는 모습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모든 꿈을 소중히 여기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고대 근대까지 꿈의 예언적인 성격만 관심을 기울여서 미리 알 수 있다는 가능성에만 몰두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과 영적인 세계를 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꿈은 의미를 갖고 있어서 우리들의 심리적, 영적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꿈의 속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깊이 알고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과 성화로 이끄시기 위해서 순례의 길로 불러내시는지를 깨닫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보다 완벽한 꿈 해석을 위해서는 프로이트와 융, 심리학적인 기능과 작용을 많이 봐야 되는데, 꿈은 정신건강을 위해서 매우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개인이 매우 불안에 극심했고 공황 발작까지도 있었는데 좋은 남편을 만나서 이제 좋은 경험을 하게 돼요. 좀 환경적으로도 부유하게 됐고 시부모와의 인격적인 돌봄도 있었고, 그러나 환경적으로 좋아졌기 때문에 그녀는 이제 자신의 병리에서 완전히 벗어났다,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아마 그 환경은 병리를 벗어나는 좋은 도약의 밑거름이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얘기는 두 가지거든요. 자긍심과 기쁨을 가지고 사랑하고 일할 수 있는 능력, 다른 사람과 연대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고 사회적으로 그와 같은 친밀감과 나눔과 함께 성장하는 공동체성을 잘 갖게 되면 건강하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회적인
그 제기능을 한다고만 해서 정신이 건강한 것이 아니라 그녀의 꿈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질 때 그녀는 이제 정신적으로 매우 건강해졌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환경 때문에 일시적으로 변화된 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치료가 된 것이 아니죠. 그러나 물론 좋은 환경, 좋은 사람들과의 인격적인 접촉이 일어나면 건강한 성장을 갖고 오겠죠. 그러므로 몰턴 켈시나 샌포드, 빅터 화이트는 영성생활에 꿈을 적용하는 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어요. 구약 신약의 모든 선지자들, 사도들은 꿈을 무시하지 않았어요. 이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깊이 묵상하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꿈에서 어떤 영적 생활의 꿈을 도구로 삼는 것은 신구약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모습을 따라가는 것이다. 크리스찬들이 꿈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방법론에서 미흡하다. 앞으로 해야 할 일은 우리 영혼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꿈의 영상과 음성을 조직적으로 분석하고 살펴보는 일이다. 즉 꿈 해석을 통해 꿈의 상징들이 어떤 치유력을 지니고 있는지를 알아내어 우리의 소외된 삶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상징과 꿈 해석을 보면 상징이란 강렬한 감정을 일으키는 이미지를 말해요. 예를 들어 꽃병이 책상 위에 놓인 것을 보았다면 어떤 상징이 강렬한 감정을 일으키는 것은 그 안에 내포되어져 있는 심리적, 영적인 에너지가 그 상징 안에 가득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징은 시각적 영상이 대부분이지만 꿈 안에서도 청각, 후각, 촉각, 미각적인 경험도 하나의 상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상징은 또한 행동적인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의 제스처나 행동이나 모든 인간관계나 또한 병리적인 증상을 반복할 때 또 어떤 한 개인이 중독적인 성향성을 보일 때 그 중독, 증상, 어떤 행위 이런 것들 안에는 그 한 개인의 병리적인 내면 세계를 근본적으로 표상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상징 언어와 문자적 해석을 보면 꿈 해석 시에 조심해야 할 것은 어떤 말이나 영상, 행동을 단순히 문자적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꿈이 문자적으로 명령하고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꿈은 질문을 던지고 문제를 제기하고 대안들을 제시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고 나서 우리의 정직한 반응을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것을 꿈을 기계적 내지는 사전적으로 해석하는 경우예요. 왜냐하면 꿈의 상징들은 매우 다양하고 또 한 개인이 그 꿈을 접했을 때는 그 개인의 고유성 위에 꿈이 올라가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그 꿈을 꾼느냐에 따라서 다를 수 있어요. 그러므로 문자적이고 기계적인 해석은 위험한 것이죠.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 말라. 이건 단순한 의미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요셉이 자신의 태도와 가치체계를 다 살펴보게끔 하게 된 꿈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는 이 꿈을 통해서 자신이 뭔가 갈등하는 부분이 시원하게 해결되었고 꿈의 지혜가 자가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시는 대로
따랐던 것이죠. 흔히 내담자들이 꿈을 꾸고 난 다음에 시원함을 느꼈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은 바로 꿈을 통하여 뭔가 갈등하고 고민하던 부분이 시원한 해답을 얻은 듯이, experience, 이거구나, 그렇게 감탄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오늘 우리는 광범위한 내용의 꿈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수업 시간 때는 이 문장 하나하나를 해석하면서 아마 오늘 내용은 두 번에 걸쳐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것이라고 사료되어집니다. 샬롬, 저녁에 줌 화상 강의 때 다시 보도록 합시다. 평안하십시오.